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일서 2장 12절부터 29절입니다. 제목 주 안에 거하라. 먼저 앞뒤 문맥을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였고 초대교회의 리더십이었던 요한이 이단 영지주의에 의해 혼란에 빠진 초대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요한일서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이 영은 거룩하며 육은 천한 것으로 생각하여 영적인 신비만 추구하다 보니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환영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자기 몸을 버리시고 속죄 제물로 드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육체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 요한이 말하고 있고 또 빛으로 오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는 죄가 없어야 하고 지은 죄가 있다면 자백해야 합니다. 요한은 영적으로만 강조하고 이단들에게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예수님께서 보이신 가르침에 순종하고 또한 순종함으로 보여주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것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는 것이고 빛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요한은 요한 일서를 기록하는 이유를 몇 가지 말하고 있습니다. 2장 후반부에는 몇 그룹에 대해 당부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여러분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고 당부합니다. 새롭게 화려해 보이는 이단의 사상에 흔들리지 말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영지주의자들을 염두에 두고 전하는 말입니다. 그러면서 초대교회를 어지럽게 만드는 거짓 교사들을 향하여 그리스도의 적으로 규정하고 그들이 가르치는 것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며 이미 성령님께서 가르치신 진리를 배운 교인들은 더 이상 알아야 할 게 없으며 또한 그 진리 안에 머물기를 당부하고 있습니다. 문단을 나눠보겠습니다. 12절부터 17절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18절부터 29절은 예수님 안에 거하라. 12절에 보면 요한은 요한일서 2장 후반부에서 초대교회 공동체를 대상으로 당부하고 있습니다. 자녀들이라고 부르면서 당부하는 그 내용은 12절부터 14절에 나옵니다. 우선 나이가 많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는 좀 더 젊은 사람들에게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한 헌신과 세상을 이기기 위해 영적으로 강건한 사실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14절에 보면 요한은 간절한 말로서 자녀들과 부모들과 아이들에게 이 글을 쓰게 된 이유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부모, 아비가 된 여러분에게 당부하는 글 가운데 태초부터 계신 이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고 봅니다. 15절에 보면 이 구절에서 세상을 사랑하다는 의미는 세상의 가치관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가치관의 척도는 세 가지 표현 중에 마지막 뜻만 명확하게 보인다고 봅니다. 16절에 보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은 성적인 욕망을 문제 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넓은 의미로 욕구를 두고 하는 말로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소유욕, 권세욕, 질투욕 등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에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생의 자랑, 세상 살림에 대한 자랑을 루터는 허영적 거만한 삶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삶의 허풍, 자만으로 번역할 수도 있습니다. 즉 화려한 삶의 영위함으로써 또는 부를 가지고 뽐내는 것을 말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요한은 기독교 공동체 속에 많은 적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생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날 마지막 때가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봅니다. 마지막 때에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지만 사도 요한 시대에 적그리스도가 많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단들은 요한의 시대에도 그랬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들을 공격하고 괴롭히는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9절에 보면 이른바 적그리스도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자체적으로 생긴 것으로 봅니다. 이렇게 분열시키려는 핵심의 내용은 예수는 그리스도이다라는 사실을 부정하는 데서 시작된다고 봅니다.
20절에 보면 거룩한 자를 성령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내신 성령의 선물은 수신자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로 알도록 보증하고 있습니다. 27절에서도 말하고 있는데 18절에서 말하고 있는 많은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거짓말을 믿지 않도록 보증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예수가 인간일 뿐이지 신성의 메시아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면 저자 요한은 결국 우리가 아들을 믿을 때에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서 그 아버지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말합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에 처음부터 들은 것은 기독교 운동의 초창기로부터 들은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요한일서 2장 7절에서도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을 언급하고 있는데 기독교인의 삶에 대한 이러한 근본 계명은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처음 주어진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에서 그리고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 내게 주시는 교훈입니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단이 초대교회에 상당한 영향력을 주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록 영지주의뿐만 아니라 잘못된 가르침이 소아시아 여러 교회에 퍼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많은 제자들이 순교하였지만 사도 요한만이 오랜 기간 동안 유배지에서 머물며 초대교회에 필요한 당부를 해준 것 같습니다. 오늘날 기독교에도 적지 않은 이단들이 교회를,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서울시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원을 방문하면서 옆에 있는 천주교 절두산 성지에도 다녀온 적이 있습니다. 천주교 절두산 성지 출입문에도 신천지 입장 금지라는 문장을 보았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하나님 말씀 안에 바르게 살고 있다면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요한이 말한 것처럼 이미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 말씀 가운데 바르게 살면 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 우리 구역 식구들, 우리 가정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건강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정보, 잘못된 진리를 전하지 않도록 나 자신도 말씀을 바로 알고 전해야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이 땅에 바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이단들이 계속해서 교회를 공격해 오더라도 우리가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 위에 바르게 서 있고 살아간다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견고한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